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달달하다라는 표현이 참 유행하고 있는데, 좀 좋다라는 표현으로 참 달달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좀 달달하십니까? 달달한 인생 좀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달달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 그러니까 달달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 달달함을 경험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의미의 표현인데 배에 넣으라, 창자에 넣으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넣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배와 창자가 어떤 기관입니까? 소화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소화가 되게 하라,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달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이렇게 네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인도, 항상 언제나 인도한. 이해가 됩니다. 목자가 양을 항상 인도하는데 이 양에게 할 일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풍성한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기업의 회장도 자살하고, 탤런트도 자살하고. 여러분, 풍성한 곳에서도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메마른 곳에서도, 사막에서도, 척박한 곳에서도, 그야말로 살기 힘든 곳에서도 만족하게, 그 영혼이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축복의 약속을 하시냐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뼈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관이면 틀림없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게. 이 공통적인 표현이 뭐예요? 계속된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항상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의향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영혼의 만족함도 없고 뼈가 견고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58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애가 뭐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주 맛있게 잘 먹기를 바라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밥 먹을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엄마하고 씨름을 하며 가지고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밥 먹는 시간만 되면은 딴짓하고 산만하고 갑자기 그냥 만화 영화 본다 그러고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앉아! 밥 먹어! 이렇게 큰 소리 쳐야 앉고 입 벌려! 그래가지고 그냥 큰 소리 쳐야 겨우 한 입 받아 먹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맛있게 먹으면 참 좋으려는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냥 안 삼키는 거예요. 엄마는 옆에서 한 숟가락을 또 떠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 삼키고 있으니까 강제로 또 억지로 삼키게 하면 엄마가 아주 우리 새끼 잘했어요 하면서 얼른 또 그 입에다가 한 입을 넣어줍니다. 우리 애가 잘하면서 그랬다 손 너무 까마득한 기억이라 모르시겠죠? 여러분, 엄마는 왜 자꾸 내 아이에게 먹이려고 합니까?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도 안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건강하고 먹어야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기를 써가며 애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큰 병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제물도 바쳐요.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서 급기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영양분이 영혼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분별력도 떨어지고 힘도 잃게 되고 병도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처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였어.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기가 달기가 꿀
갔더라. 지금 유다 백성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해봐, 이거 먹어야 너 살 수 있어 하는, 어떻게든 그 자녀를 사랑해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는 그 엄마의 모습으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려는 애틋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래서 회복도 되고 축복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넣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스스로 그냥 냅두면 잘 되지가 않아요. 아니, 심지어는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지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만한데, 말씀 속에서 좀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쓸 만한데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막 걸어다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잘 안 들려요. 근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상에 입원하면요,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잘 들려요. 에스겔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좁은 방에다 가두시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줄로 꽁꽁 묶으시고 그 다음에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도록 입도 딱 닫아버리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좁은 방에 꽁꽁 줄로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어떤 상황이에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어떤 상황이에요?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말문이 막히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풀려났냐면, 그 풀려나는 출발점이,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해소가 되는 출발점이 언제냐면 내가 너와 말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던 말문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좁은 방에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말 못하도록 입문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적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는 달달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들리고 달달하게 들리고 어쩜 그렇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안에 꺼끌꺼끌한 밥알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이죠. 그 끝 지점이 오려면 한참 남은 것이죠. 출발, 회복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런데 막 예배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그 말씀이 막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가면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벌써부터 잠부터 잘 준비부터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문제가 터질 일만 남은 것이죠. 영혼이 병들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썼는데 삼키는 것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두루마리를 삼켜라. 그 두루마리를 배에다 넣어라, 창자에 넣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삼켜질까요?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넣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질 않을까요? 목이 막혀서입니다. 여러분, 목이 딱 막히면요, 아무리 내가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 중국에 어떤 어부들은 가마우지를 훈련해 가지고 생선을 잡는다고 그러죠. 이 가마우지라는 놈이 생선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잡는지, 그냥 물에다 풀어놓으면 참 날렵하게 생선을,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이 가마우지의 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그 목을 줄을 묶습니다.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럼 가마우지가 고기를 탁 잡아가지고 삼키려고 하면은 안 넘어가요. 왜요? 목에 줄이 매여 있거든요. 여러분, 목을 매면 목이 막혀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삼키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마음이 쏠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길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을 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의 목을 매고, 일의 목을 매고, 공부의 목을 매고, 장사의 목을 매고, 사람의 목을 매고, 노후 대책의 목을 매고, 건강의 목을 매고. 목을 매는 건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에 목을 매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목에 걸리지 배에 내려가지 않는다,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이게 배에 들어가야, 창자에 들어가야, 소화가 돼야, 그래야 힘이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분별력 없는 세상에서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힘도 되지 않고 늘 걸려 넘어지고,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불평만 얘기만 하고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입이 먼저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 목을 매어 살도록 그렇게 조장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에 목이 매도록 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가지고 광야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청을 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을 만들 집을 공급하지 말고 지들이 알아서 구해서 하게. 무슨 말이에요? 일의 양을 엄청 늘려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벽돌 굽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볏집까지 추수로 다녀야 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바로의 전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에 목이 매도록 한 것이죠. 집단을 구하랴, 벽돌을 구우랴, 눈코 뜰 새 없게 바쁘게 만들었어요. 이 바로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렇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에 목이 메이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세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말처럼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집단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굽기도 바쁜데 모세가 옆에서 예배를 드리자. 아니 이렇게 바쁜 게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진짜예요? 사실입니까? 일에 목이 매도록 만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어떤 것에 목을 매게 합니다. 일에 목을 매게 하고, 자녀의 목을 매게 하고, 노후 대책에 목을 매게 하고, 사람의 목을 매게 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개한테도 목을 매가지고 주일날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개 봐야 된다고, 개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배 못 나간다네. 요즘은 그래가지고 개 봐주는 교회도 있대요. 유럽에는 개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 세상에 그 광야에 개 데리고 그 광장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개하고 같이 예배를, 죄송합니다 개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저히 현실감이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려는, 순종치 않게 하려는, 그래서 영혼을 병들게 하려는, 우리를 망치려 하려는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그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에 놀아나지 않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목을 매야 할 대상은요,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노대책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목을 매면 하나님이 일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노후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달달하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목매야 할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누님이, 우리 조카들이 지금은 다 장성해서 지금은 30살이 넘는 아주 장성한 그런 자녀들이지만, 우리 누님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뭐 제가 말하는 좋은 것이라 무슨 뭐 인삼, 산삼 이런 게 아니라 당근이 몸이 좋다니까, 시금치가 몸에 좋다니까 어떻게든 당근하고 시금치 좀 먹여보려고 제가 옆에서 우리 누님이
그 어린 조카한테 아주 유치하게 했던 그 장면이 저한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누님이 우중이거든요. 조카 이름이. 우중아 우중아, 이 당근 먹어봐. 이 당근 먹으면 이 당근이 네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춤춘다. 저는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왜 그러겠어요? 저희 누나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랬겠어요? 어떻게든 자녀가 이 영양분이 있는 좋은 것을 먹어서 몸에 균형도 있고 힘도 있고 잘 자라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하기까지 애를 쓰고 노력한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는, 말씀을 먹이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거든요. 아니, 세상에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주일날 성수하라고 그러지, 피곤해 죽겠는데 막 새벽 예배 금요철야에 나오라고 그러지, 생활비도 빠듯한데 막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이거는 망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딱 줬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 그냥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만 가득하면은 얼른 삼키죠. 그런데 에스겔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셨는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마치 재앙이 임할 것 같고 심판이 임할 것 같고 멸망이 임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주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 이분의 주석을 참 많이 참조하고 보았습니다.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도시에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대단한 카리스마와 대단한 학식으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몰간 목사님이 또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껴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든지, 지금처럼 이 큰 도시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 교회라고 뻔한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목사들이 비교가 됐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스펄전 교회, 목사님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몰간 교회, 목사님네 그 교회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네 교회는 설교도 시원찮고 카리스마도 없고 몰려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속이 상한 겁니다. 어느 날부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제 안에 시기하는 마음 좀 가라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질투하는 마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 두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가만 냅둬도 알아서 축복, 알아서 잘 되고 있고 알아서 부흥하고 있고 나는 날마다 쭈그러들고 있는데 하나님 참 내 사정을 도대체 알기나 하시는 건지 축복을 하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을 바뀌었답니다.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더 축복하게,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몰감 목사님의 교회가 더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기도에 덧붙여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주 그냥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시켜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네 교회를, 하나님 몰감 목사님네 교회를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을 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정말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세 분이 아주 절친이 되어서 서로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고, 그런 설교자들이 되었고, 이 세 분의 교회가 동시에 부흥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목을 맬 것인가?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 버는 일에 목을 매고, 손님에게 목을 매고, 장사에 목을 매고, 자식 키우는 일에 목을 매고, 취미생활에 목을 매고, 이 세상 일에 목을 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양식을 먹지 못해 힘을 잃어가고 분별력을 잃어가고 병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목을 매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배에 들어오고 창자에 들어오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마침내 환경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달달한 인생이 되도록, 달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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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선 말씀에 목을 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